얼마 전에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군인이 있는데 이경구 준장입니다. 별을 단 장성이죠. 장성이 직접 가서 그 구출 작전을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경구 준장이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번줄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군번줄을 챙겼다는 의미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다 이렇게 군번줄을 메고 다니는데 그 군번줄을 왜 주냐면 전쟁 시에 혹시 모를 사고나 죽음, 실종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시신을 보면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게 군번줄입니다. 그런데 그 이경구 준장이 아프간에 가면서 군번줄을 먼저 챙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작전이 매우 위험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작전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음을 알고 그 작전에 참여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그가 그 군번줄을 딱 맨 행동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어떤 상황에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군번줄을 다 메고 다니지만 휴가 나올 때도 군번줄을 맵니다. 군번줄을 안 매면 헌병한테 걸리거든요. 그때 군번줄을 메고 나온 거랑 여러분 아프간에 작전을 하러 갈 때 군번줄을 메고 간 거랑 느끼는 정도가 우리에게 다르게 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배경을 알고 읽어야 그 말씀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동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실은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가 읽을 때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쓴 서신서가 12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는 사람이 있으면 13권이 되는데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의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디모데후서 4장에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주 67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됐을 때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주 67년이면 언제냐?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화재가 났고 그 대화재 사건이 기독교인이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대화재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 전가함으로써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때 죽었고 바울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이죠. 왜 디모데에게 썼을까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영적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맡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바울이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역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끝까지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보면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분명히 지금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영숙 집사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실지 실제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아는 지인분도 수요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같이 늘 운동하셨던 분이고 작년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게 같이 뵀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한번 우연찮게 뵀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얼굴이나 뭐 표정 굉장히 밝았어요. 그렇게 신장 투석 받는다고 했는데 뭐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서 코로나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투석과 함께 받으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들려지는 이야기는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카톡하면서 괜찮아,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지난 수요일 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례를 하면서 본 것 중에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목장을 했는데 수목장을 하니까 비석을 다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놓았는데 거기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생년 태어난 날,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한 비석에는 태어난 날이 1989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나이로 하면 32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실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람의 때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다. 2890년대 의료 선교사였던 헤론을 시작으로 약 500여 명의 외국인과 그의 자녀들이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낯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세계 열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과 청과 러시아, 이 조선이라는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였고, 의료시설도 낙후됐고, 전염병도 창궐하는 나라. 실은 누구도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하나를 들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110여 년 전에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명이었고 명령이었고 당부였고 부탁이었습니다. 네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저는 실은 살면서 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의 형제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고 저희 외삼촌과 그 가정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분들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살아서 굉장히 친했어요. 가까운 데 살면 친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도 놀러 가고 그래서 그분들과 굉장히 친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 이사하고 멀어지면서 왕래도 이제 잘 어렵게 되고 가끔 안부나 묻는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편에는 연세들도 이제 많으신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늘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분들을 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 장례식에 우리 외사촌 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릴 적 얘기하고 막 서로 얘기하다가 제가 집 근처에 가까운데 교회 없냐 물었어요. 교회 많지 이러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대요.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절에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와이프에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와이프 말을 어기면 안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조만간에 제가 그럼 형수님 한번 찾아뵙겠다고. 양양에 계시거든요, 강원도. 제가 곧 찾아뵐 겁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때를 스스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때는 실은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때는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바울 시대도 이단들이 많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어가지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만 그러냐? 실은 우리 시대도 굉장히 비슷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더더욱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과학을 앞세운 지식은 신을 믿는 것은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이라 믿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 구원을 말하면 어떤 광신도로 생각하거나 이기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보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긁습니다. 간지러우니까. 그죠? 막 간지러움을 긁어요. 그래야 시원하니까요.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려운 거예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긁어줄 누군가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을 그것을 만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찾아서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딱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에는 귀를 긁어주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유튜브요.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긋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신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많은 정보를 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자신이 아는 것에 맹신하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계속 그런 내용만 보게 되니까요.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그것이 틀리는지 옳은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만 보니까요. 그렇게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맹신합니다. 왜? 그것만 보니까요. 그러한 내용만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의 가르침에 맹신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단의 가르침만 들으니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한 성경이 맞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과학을 맹신해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요,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듣는 채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신론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정보의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정보들도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단들이 더 많아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맹신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인 지금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약간 극우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지난 대선에서 개표하면서 백악관으로 사람들이 개표 결과에 반대하면서 막 총 들고 막 돌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죽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는 것만 보니까요. 보는 것만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다는 것이죠.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갑니다. 자신의 귀를 긁어줄 것만, 시원하게 해줄 것만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주 안에서 살아갔던 영혼들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때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전하기 좋은 때는 실은 언제나 없습니다. 시대는 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 복음을 전할 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주셨습니까? 약속도 하셨어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 베드로, 요한, 또 바울 역시 다 복음을 전하다 사명대로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고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순교자가 되어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쩌면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늘 있었어요. 주님을 보게 되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뵙고 싶었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말을 주님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을 보고 매우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잘 살 걸
사명을 위해 살아갈까 아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볼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상황, 환경을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되면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사람은 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늘 핑계를 댑니다. 가정이 안 좋아서,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재수가 없어서 다 핑계 댑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시대적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핑계입니다. 성도는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삽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온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다 이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이길 능력을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울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상황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